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0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임준규 목사님께서 너를 사랑하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한량없는 은혜 부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온전하고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네, 새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말씀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많이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이중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 자기 이익의 여부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행동하는 그런 가면을 쓴 위선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누스라는 의미는 본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겉과 속이 다른 가식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야누스의 기원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성문을 지키는 수호신의 이름에서 따온 말입니다. 고대 이 수호신 야누스가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문의 앞쪽도 바라봐야 하고 문의 뒤쪽도 바라봐야 하기에 야누스의 얼굴은 두 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은 이 야누스의 의미를 정면의 얼굴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고 뒷면의 얼굴은 과거를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었기에 이 말을 현재의 자리에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조망하는 통찰의 삶을 지니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로 사용해 왔어요.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의미가 아닌 통찰의 삶이 바로 이 야누스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야누스라는 단어가 1월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인 제뉴어리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야누스처럼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 시작할 이 첫 한 해의 문을 여는 1월을 가리켜서 이 단어를 사용해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해의 1월은 1년의 어느 달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한 해 가장 첫걸음인 이 1월을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내가 올 한 해 과거 지향적으로 가느냐 미래 지향적으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은 여러분의 1월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한 문을 열어놓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2026년 올 한 해가 새로운 날들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게 되는 희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말씀을 향한 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디를 향하는 문을 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럼 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예레미야는 에스겔과 함께 남유다의 멸망을 함께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나라의 마지막을 함께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역사 한가운데서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통곡의 예언자, 애가의 노래를 부른 선지자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가 이 책을 쓸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 이후에 신흥 세력으로 떠올랐던 중동의 패권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누구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살아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당시 상황이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때 남유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대로 삶을 살아갔던 죄악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쩌면 나라의 위기를 백성들 스스로 자초했다라고 볼 수도 있었던 시대였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 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른 말을 하던 이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온 나라는 바벨론의 힘에 압도당해서 그냥 나라가 포위당하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어떠한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고 죄악된 길을 돌이킬 기미는 더 보이지 않고 힘을 합쳐서 같이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그러니까 내 편이 아무도 없고 그냥 절망 속에서 각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 공감해 주는 사람도 없고 정직한 외침은 듣지도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같이 걸어갈 동력자 한 명도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그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만 열심을 낸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냥 나도 여기에 순응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야지.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냥 나는 이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고 똑같은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갈 뿐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와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범한 생각을 가졌다면 본문의 예레미야는 오늘의 예레미야가 될 수 없었겠죠. 그럼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왜 본문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고 포로기 속에서도 끝까지 백성을 믿음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절망이 극에 달하고 아무도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자신의 정체성에 주목했던 사람입니다. 뭐에 주목했다고요? 자신의 정체성에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읽게 했던 비결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 이 한 문장에 요약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 보지 못한 막연한 삶이 계속되는 것 같아 보이는 지금, 오늘날처럼 새로운 한 해 첫 1월을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지금의 이때에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느냐? 여러분의 정체성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믿음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을 때에 내 앞에 다가온 막막함과 외로움과 그 속에서 다시 새 힘을 얻는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갔느냐? 첫째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모든 백성이 잡혀갔던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다윗 언약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표현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정체성을 기억해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이미 너희는 내 자녀, 내 백성, 나의 것이다. 때문에 지금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힘을 내고 일어나서 힘차게 앞으로 달려가거라. 이렇게 백성을 격려하는 말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자신이 확인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전의 구약의 언약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전까지 구약의 모든 언약들은 전부 다 조건부의 언약이에요. 근데 노아 언약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그랬고 시내산의 언약도 그랬습니다. 모든 구약의 언약들이 상호 쌍방 간의 의무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것을 약정한 약속이었어요. 상호 간에 체결한 약정이었기 때문에 한쪽이 파기하면, 한쪽이 그 조건을 성립하지 않으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은 무조건적인 전적인 은혜의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윗과 그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의무 이행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어주신 은혜의 계약이 바로 이 다윗 언약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성격이 이런 무조건적인 약속이기에 이 약속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변하는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너무 쉬웠나요? 유한하신 분입니까? 영원하신 분입니까? 따라서 이 다윗 언약의 약속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부으시는 조건이 없는, 반드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될 은혜의 약속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 위의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부으심의 약속이 이거였어요. 그 뒤에 16절 보시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영원히 견고하게 너를 세우겠다. 내 앞에서 너희가 영원히 보존되겠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보증서를 내어 미신 겁니다. 네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는 이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상황에서 1월을 시작하는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될지 막막한 그 상황에서 다윗 언약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네 나라가 반드시 견고하여지고 네 인생이 절대로 망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그 모든 자손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지금 이 예레미야의 고백은 나라가 망한 절망 중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새해 첫 1월을 시작하는 첫 출발 지점에서도 네가 무너지지 않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너에게 무슨 언약이 있기에? 다윗 언약이 있기에. 그 약속의 백성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기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길로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새해 첫 1월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한 첫 번째 정체성은 나에게 다윗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광야에서도 은혜를 얻는다라는 사실이에요.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칼에서 벗어나서 이미 광야 생활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너희가 받은 것처럼 너희의 절망의 인생길 위에서도 나의 은혜로 늘 인도하여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저녁에는 고기, 이것이 뭐죠? 메추라기. 낮에는 떡, 이것이 무엇이었죠? 만나.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이에요. 이 만나는 신약에서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죠. 왜 예수냐?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에서 받은 그 음료와 음식이 반석인데 반석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모세의 광야 시대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만나와 메추라기, 그 모든 근원적인 원인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예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고 불평하고 예수를 모른다 하면 광야에서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에 광야에서 그들이 결국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사망과 끊어짐, 그들의 결국은 멸망밖에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냐? 오늘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걷고 있고 계속 그런 길 위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만나 되신 예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예수를 붙잡고 소망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부터 부으시는 예수의 은혜가 나를 참 평안과 안식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구약에서부터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두 번째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 위한 정체성은 광야 같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누구의 은혜? 예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에게는 광야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분들은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인도했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완전히 덮어버렸다라는 의미예요. 예, 히브리어로 헤세드 마샤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은혜가 나를 끌어당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끌어 간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어찌할 새도 없이 그냥 크고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에 내가 완전히 압도당해 버렸다. 완전히 잠겨서 그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이러한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헤세드 마샤크,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그분의 은혜가 이미 완전하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원하신 은혜로 이미 우리를 압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 헤세드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있다. 나는 그분의 사랑으로 이미 압도함을 당해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분의 주권대로 끌려가는 은혜의 인생일 뿐이다. 이 고백을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절망과 눈물의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소망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헤세드 마샤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끌어당긴다는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2026년 새해 첫 1월을 불안함 중에서도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이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나라가 망하고 모두 이방의 포로 신세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 앞을 예상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임할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세 가지 믿음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다윗 언약의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다윗 언약은 지금까지의 언약과는 다르게 그 성격이 상호 언약이 아닌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조건적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다윗 언약을 붙들고 있었기에 절망 중에서도 소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는 자신에게 광야에서도 은혜가 임한다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척박한 삶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얻었어요. 이것은 곧 신약의 예수의 은혜요, 예수의 사랑으로 귀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과 만나되심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붙잡고 오늘 우리들까지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만나 대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한다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강 속에 이미 끌려가고 있다. 그 사랑이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영원한 그 사랑 때문에 최후 승리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 영원한 사랑이 자신을 압도한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에 절망 중에서도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26년을 힘있고 담대하게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우시기를 소망해요.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절망 중에 소망을 품는 비결은 다윗 언약이 나에게 있다는 정체성, 광야에서도 반드시 예수의 은혜가 임한다는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분명하게 나를 압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이미 너는 승리한 존재요, 너의 삶은 가장 복되다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품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새 소망의 힘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청원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